맞이하는 주일 기념 예배인데요. 광고에 나갔듯이 오후 예배, 저녁 예배는 대신하여 오후에 연합 성회를 합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으신데 올해는 경남 기촌에서 기도로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차량을 버스를 총동원할 예정이고 또 개인 차량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중지자 여러분께서는 가능하면 꼭 필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경남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위원,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고에 보시게 되면 사랑부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일 뿐만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에 모든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중국어 예배부가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중국어 예배부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너무나 그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 또 우리 국장님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또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분법적인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분법이라는 것은 내 마음 따로 행실 따로 또 교회에서의 경건생활 따로 세상에 따로 이렇게 교회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이어지지 않는 따로 가는 것을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말을 할 때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세상에 나가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참된 경건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참된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인데요, 참된 경건생활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의 참된 경건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시작하여서 6장 마지막까지 교회 안에서 다루는 경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해야 할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격하는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물질주의이며 또 하나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주의와 염려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물질에 빠지게 하고 염려에 빠지게 하는 독소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유에 집착합니다. 더 가지는 것, 더 누리는 것, 내가 편안하게 살고 또 안전하게 살고 나의 미래 노후를 대비하는 것들, 다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물질주의에 잠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이 물질주의에 도전을 받습니다. 물질주의는, 염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겨내야 할 우리의 큰 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나의 만족을 쫓으며 살아갈, 그것이 바로 물질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들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은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요,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지만은 물질주의라는 이 큰 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물질주의에 떠내려가 버리게 되면 나라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질주의를 어떻게 이기며 나갈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첫 번째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하나는 보물을 이 땅에 쌓고 살아가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이 보물은 복수입니다. 보물들입니다. 보물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물했을 때 어떤 걸 느끼십니까? 애정이죠. 여기서 말하는 보물들이란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리고 내가 집착하는 것들,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들.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이 없으면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보물들이 있을까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가장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생명, 그리고 돈, 우리의 가족들, 우리 배우자, 부모님, 우리 자녀들, 명예, 주어지는 신분, 우리의 건강, 좋은 직장, 집, 차, 권력, 재능, 시간,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보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해서 은행에 돈을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재산을 가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의를 잘 내려야 되겠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보물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물을 이 땅에 쌓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물을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것, 사용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보물을 이 땅에 쌓는다는 것은 보물을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물을 땅에 쌓는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보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모든 보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물의 소유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을 하셨어요.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탁 교육을 하죠. 우리 자녀들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위탁 교육을 합니다. 위탁 교육을 할 때 아이를 맡기죠. 아이를 맡긴 다음에 여러분 거기 그냥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 되면 데리고 와야 됩니다. 위탁 교육 거기 것이 아니라 자녀는 우리가 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잠시 맡기는 거죠. 주님은 보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위탁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재능, 시간, 물질, 건강, 지위, 신분, 직장, 일터,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위탁받은 청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될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요, 먼저 땅에 쌓은 보물은요 부패하고 변질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다 사라진다는 거죠. 땅에 있는 보물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건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때 사람들의 환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귀중히 여겼던 귀중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옷입니다. 옷이 재산입니다. 옷이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옷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옷이나 보석이 귀중한 보물의 척도였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옷을 이 나무로 만든 창고에다가 잘 넣어두었다고 말합니다. 비쌀수록 튼튼하게 만들어진 이 나무로 만들어진 창고에 별실에다가 그렇게 잘 간직을 했어요. 그리고 귀금속은요, 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도둑이 들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루 아래나 그리고 땅에다가 자기만 아는 땅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거기에 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안전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조미해야 한다. 이 조미란 거는 옷을 깔아 먹는다는 것이죠. 조미해야 한다. 그 동록해야 한다. 이 동록이란 거는 이 벌레뿐만 아니라 이 쥐와 같은 그런 설치류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목재를 깔아 먹는 거죠. 심지어 보석들도 깔아 먹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각한 것은요, 도둑이 잘 들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튼튼한 집이 아니고 흙 벽돌로 지어진 집이에요. 얼마든지 작은 도구로도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도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대할 때 과연 이 배경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변질되고 빼앗기고 상하고 부패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보물들은 일시적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8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지대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폭우 때문에 침수된 차량이 9,100대가 넘습니다. 손해액을 계산하니까 무려 1,270억이 넘어요. 강남에서는 외제차가 많잖아요. 다 그렇게 녹이 슬고 지금 중고차에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재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에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녹슨다. 아무리 고층 빌딩에 살아도요, 아무리 좋은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거 영원하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미모라도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나이가 50 지나고 나면 주름살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미모, 옛날의 얼굴 아무리 한탄해봐야 별 의미가 없죠. 주름살이 귀하다,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인생을 알게 되는 거죠.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에이징 커브란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가 꺾인다는 거죠. 이 말은 운동 선수들에게 쓰이는데요,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이나 유명한 운동 그 선수들, 스타들도요, 에이징 커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신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이 신체 기량이 하락하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도둑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도둑,
우리 집에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일도 있지만은 그런 도둑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도둑이 많이 든다고 해요. 로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설교집에서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도둑이 찾아오는데 어떤 도둑인가 하면요, 질병, 사고, 경제적인 위기, 전쟁,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악랄한 벗어나고 싶은 도둑이 누구냐? 죽음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는 이 도둑, 바로 죽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다 지나가죠. 여기에서 다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그네입니다. 때가 되면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멋진 집, 차가 많고 크고 옷이 넘쳐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죽게 될 때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죽을 때 여러분 억울해서 죽겠습니까? 그거 두고 가겠어요? 잘 써야죠.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나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은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돈이, 소유가 죽는 순간에 돈이나 재물이나 어떤 재능이나 보물이나 소유는 죽는 순간에 친구가 될 수가 없다.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죽는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또 하나, 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될까요? 하늘의 보물은 사라질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20절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 왜냐?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은행에 저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은행은 파산됩니다. 때가 되면 다 파산되죠. 이 땅에 종말이 오기 때문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은행은 하나님이 딱 쥐고 있기 때문에 파산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인생, 주신 보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인생은 하늘나라에 부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조한 번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해졌다면, 당신이 행한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해졌다면 그것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있는 당신의 보물 상자에 쌓일 것입니다. 사람들과 천사들이 볼 때에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복락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둔 사람은 놀라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흔들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거로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역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거로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영생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복락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 하나 더 이유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왜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될까요?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물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보물은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는 것이 바로 보물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한다고 교회를 빠지는 일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마 해당이 많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참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시험 기간 되면은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배보다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겠어요? 학원입니다. 공부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 내 보물이 가 있느냐? 내 재능을 누굴 위해 쓰느냐? 우리 많은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찮아. 공부할 땐 공부해야 돼. 최를 공부하고 나중에 예배 드리면 돼. 신앙생활 하면 돼.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는 복음이 아닌 거짓이 들어옵니다. 예배는 타협해도 되는구나. 예배는 빠져도 되는구나. 그래, 지금은 내 인생을 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자. 여러분, 땅을 치는 날이 옵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명문대 들어갔더니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 아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면 되겠어요? 나중에 직장을 갑니다.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키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직장 가서 그 고된 일, 돈 버늘고 결혼 생활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참 귀하지만은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빠집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등한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직장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될 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자라난 아이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떠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육아에, 거기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냉소, 차가워져요. 불평이 많이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께서요, 오늘은 피곤한데 오늘 교회 좀 빠질까,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럴 때 예배당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마음이 끌리도다.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예배는 쉬는 것이 아니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당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여러분 이제는 실시간 들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다. 너무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으시죠? 병상에 계신 분들 외에는요,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알프레드 플루머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위로 끌리도록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고 얼음이 와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만족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주의를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22절 2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는가. 예수님은 갑자기 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낍니다. 정기적으로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우리 안과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설명이 너무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제대로 검사를 받고 또 시력을 또 교정하고
또 안경을 맞추고요. 또 안경점에 우리 또 집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력 교정을 받고 눈에 질병이 없는지 이걸 살펴야 됩니다. 눈이 나빠지게 되면, 아마 안경을 안 끼신 분은 잘 모르실 텐데, 눈이 나빠지고 시력이 흐려지게 되면 침침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력에 맞는 안경을 끼는 순간 빛이 들어와요. 빛이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걸음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해 보세요. 눈이 병이 들게 되면요, 시력이 흐려지게 되면 잘 안 보입니다. 흐려보게 됩니다.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영적인 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기 말하는 눈은 바로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하다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이 성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한 방향에 집중된 것입니다. 한 방향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된 것이죠. 이걸 일편단심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시선, 이게 눈이 성하다, 눈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성하다는 것은 관대하다, 너그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하다는 것은 관대함, 너그러움, 하나님의 관대함, 하나님의 넓은 마음,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들여서 그분께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물질주의로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땀 흘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시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소중한 영혼이 보이게 돼요. 사람이 달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경쟁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보물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 보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 보물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게 되면 보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이 보물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관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눈이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또 여러분 말씀하시게 되죠.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지는데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나쁜 눈이란 거는 이렇습니다. 눈이 나쁘다는 것은 보물 그 자체에 눈이 멀어버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물, 돈, 재능, 물질, 가정, 지위, 신분, 시간, 이런 것 자체에 마음이 뺏긴 상태, 여기에 눈이 멀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나쁘다는 뜻 안에 보게 되면 탐욕, 욕심, 이기적인 마음, 그런 것이 있는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 자체에 우리의 눈이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의 눈이 멉니다. 돈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명예와 권력의 눈이 멉니다. 학업의 눈이 멉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사람이 악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다 돈으로 계산하고 명예와 권력과 학업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고, 좋은 것을 타고 살고 되면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의 필요에만 눈이 보여요. 내가 뭐 필요한지, 내 가정에 뭐 필요한지만 보인다니까요.
눈이 나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보물 자체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과 자녀와 배우자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시야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가지게 되면 시기심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전부 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의 영향을 받아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니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밝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되며 너그러운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빛이 와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유욕, 이 물질, 보물에 집착하며 거기에 빠져버린 눈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더라.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이 악한 눈은 자꾸 개발되고요, 좋은 눈은 자꾸 퇴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 안경을 끼고 눈이 나쁜 사람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의 위대한 영적인 안과 의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물질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질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물질주의를 이기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인생을 살 것이냐, 보물을 하늘에 쌓을 것이냐, 나쁜 눈을 가질 것인가, 좋은 눈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도전하는 물질주의가 얼마나 크다. 물질주의는 그냥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강력한 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레이그 블룸버그라는 학자는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질주의는 인간의 전적인 충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것과 똑같이 물질도, 재물도, 보물도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유혹의 힘으로 끌어당겨서 거기에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전능한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전능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들은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바로 소중한 선물들인데, 그 선물들, 그 보물들이
보물을 주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오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 보물들이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24절 잘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한쪽을 미워하고 하면 한쪽을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한쪽을 미워하면 한쪽을 사랑하게 되고 한쪽을 존중하면 한쪽을 경히 여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물에, 건강에, 물질에, 신분에, 시간에, 자녀들에게 이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을 존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을 모욕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실 거예요. 오늘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자리에 밀어내고 우리 마음에 찾아온 보물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모욕을 받고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지 몰라요. 땅에 있는 보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하시는 보물들, 돈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권력, 이것은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누구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요?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은 유명한 맘몬, 아마 여러분 맘모니즘 들어보셨을 거예요. 맘몬이라고 라틴어에 나옵니다. 이 맘몬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물질적인 소유물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물질, 보화, 보물이죠. 재산이나 부, 좁게 말하면 돈입니다. 그리고 이 맘몬이라는 뜻을 연구해 보게 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확실한 안전을 위하여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다. 확실한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를 맘몬이라 그런다는 거죠. 맘몬, 여러분 맘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죠. 보화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돈을 버는 것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의 중심의 근원에는 악의 근원은 돈이다. 이 보물 문제다. 이 재물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죠. 건강과 명예, 지위, 직분, 가족, 이 모든 보화는 우리를 소유욕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빼앗기면 불안해하고 더 가지고 더 가지게 만드는 소유욕을 일으켜서 결국 우리를 지배한다. 맘몬, 거기를 의존하게 만든다. 그래서 맘몬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든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 설교하면서 한 예를 드시는데요, 교회로 가는 한 아이의 예를 듭니다. 한 소년이 동전 2개를 가지고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동전 2개를 줬어요. 하나는 헌금할 동전이고 하나는 사탕을 사 먹을 동전을 주었습니다. 이 동전 2개를 들고 교회를 갑니다. 가는 중에 길을 건너는데 넘어져가지고 동전 하나가 하수구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가 아빠에게 일어난 일을 다 설명하니까 아빠가 뭐가 궁금하겠어요? 이렇게 아빠가 아이에게 물었다고 말합니다. 얘야, 남은 동전을 헌금했니?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아니요 아빠, 하나님의 동전이 하수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동전이 빠졌어요. 사탕 사 먹었다는 거죠. 웃고 넘어갔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놓지 아니하면 하수구에 빠지는 동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동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요, 가장 먼저 빠지는 동전은 누구의 동전이라고요? 하나님의 동전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요, 뭐부터 빠집니까?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돈이 먼저 빠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돈 빠집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할 때
정말 나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위한 동전이 하수구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그렇게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물질과 보화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세상에도 재미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그런 삶 없습니다. 신앙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다 즐기는 생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보화를 겸하여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보물, 재물, 만몬, 돈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오늘 주님이 그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첫 번째는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물질주의를 이겨낼 수 있어요. 물질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섬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선물을, 생명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지식이나 시간, 그 모든 선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물질주의를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가지시고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워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무한 경쟁하면서 짓밟아야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너그러운 눈으로 긍휼을 베풀면서 나의 것을 흘려보내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께 우리가 일편단심 시선을 고정하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보물을 보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과 돈과 이 땅을 바라보며, 그리고 돈이 아니라 만몬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물질주의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깊이를 다하여 살아가는 참된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면서 물질에 빠져 집착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요,